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이 15장은 14장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진전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7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요한복음을 가장 처음 보실 때는 1장, 그리고 6장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14장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간구하면, 즉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얘기하시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때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죠? 네,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네. 잘못된 가지는 제하해버리고, 잘된 가지는 더욱 열매가 많이 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서는 그 포도원, 포도나무, 또 가지, 여기서 또 뭐가 연상이 되죠? 씨가 연상이 되죠. 예수님 우리 공간 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또는 씨와 밭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대한 내용 중에 에레미야서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옛적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건 출애굽 이후에 즉 에레미야 시대는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명예? 즉 하나님의 명예를 꺾고 또 결박을 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 때는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시엔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모세라는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구약 시대 말에 가서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하지 않아요? 그 시기까지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겠다. 언제는 그냥 살려봐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모든 높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대요? 몸을 굽혀서 행음한다. 여기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이런 건 바로 뭐냐면 바깥으로 세상적인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은 산은 뭐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눈에 보암직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몸을 굽혀 행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순전한 참종자. 뭐예요? 시죠, 시. 즉,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여기서 아주 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귀한 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도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참종자. 그러니까 참종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악한 가지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이것이 어찌 됨이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실 터인데 뭐 내용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축약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것이 뭔데? 예, 오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 이것은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 그렇게 심었는데 또 그 가운데다가 어땠어요? 망대를 또 세웠대요.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즉 물기를 만들었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가 어때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돼요? 들포도. 들포도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좀 제대로 알으라 얘기예요. 들으라 얘기죠. 나와 하나님. 너 뭐예요, 너? 포도원. 이 포도원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생각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며, 왜? 국상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아주 참종자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울타리 탁 막아놓고 망대도 세워서 짐승들이 못 오게 준비도 해놓고 잘 자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 또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그러니까 다시 원상 회복이 안 되게 신려와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할 것이라. 오늘날도 여러분 쓰나미 오고 기후가 영 이변으로 인해서 삶이 혼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는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황무케 하리라. 가지의 걸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겠노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 대저 들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 포도원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또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을 바라셨으나 이들은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이들은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공평이잖아요. 공평과 의로움. 공평과 의로움을 원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포악과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 혼란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마태 여러분 아시죠?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 쓴 글 안에는 뭐라고 표현했나? 21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자,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똑같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에서 본 것과. 산울을 두르고 거기 뭐예요?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율을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인용한 거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과 때가 가까우며, 즉 어떻게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실과를 받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와 종을 잡았어요. 즉,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자, 3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종들을 잡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36절 보면 다시 또 보내요. 다시 그 주인이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요. 왜 몇 명 안 보냈나 보죠? 근데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처음과 똑같이 또 그냥 다 때리고 상처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내 아들은 존경해 주겠지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을 죽이면 저 유업이 우리께 되겠다. 요즘에도 악한 사람들 많죠. 그때나 이제나.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악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농부들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주인이 처리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때의 그 조금 전에 5장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포도원은 왜 세를 받으려고 해? 그것은 우리 사람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쉽게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41절과 같은 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15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농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를 제하고
이를 더 과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럼 여기서 이를 제한다? 깨끗게 한다? 뭐예요? 가지.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에레미야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순복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어? 선고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무시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가지의 제한 것, 즉 가지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22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먼저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할까요? 흠이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흠이나 주름, 그것을 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일들만 한다니까. 안타깝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걸 이해하기 쉬운 총론을 봐야 되니까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많이 들으시죠? 예. 이것은 어떤 가부장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질서를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 질서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살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래갖고서 남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하죠. 여자들은 아주 싫었겠지만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남편과 아내를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건 예수님이 죽음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바로
교회의 머리됨이라. 그 교회는 뭐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고. 내가 다치고, 내가 집이고,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그러면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 뭐를 거룩해?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남편한테. 아까는 아내한테 머리 되는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뭐래요? 남편들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제 몸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내 얘기예요. 지체. 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육적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그리스도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지금 흘려왔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그냥 바벨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 안에 악한 가지, 참가지가 있는 거예요. 참가지는 더 열매를 맺는 빛을 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악한 가지는 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제해져야 선한 것들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좀 더 보실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나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도자라 하고 교회에서 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의 애착이나 욕심, 정욕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여기서 부모는 뭐예요? 육적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끊어질래 끊어질 수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라. 세상의 가치를 떠나라.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라. 온전해지라는 얘기죠. 그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온전하라. 금이 없고 주름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음.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돼요. 깨달아져야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참된 종자, 썩어지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에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디도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도서 3장 5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어떤 행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음, 그러니까 뭐, 내 마음속에 육적인 것들이 버려지는 게 바로 씻음이에요. 씻음. 그게 제하여지는 거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냐, 즉 양자가 되게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물. 네, 말씀이란 말이에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맞죠? 물로 우리에게 씻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몸을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적 마음.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로 씻어서 우리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도나무, 가지, 씨, 종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